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깃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자를 치면 죄가 없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때에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하고 같이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일일이
아버지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영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셔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받아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고3입니다. 귀한 딸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고 아버지 원하는 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세진 중3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앞길도 주님 형통케 해주시며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들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 하길리산 앞에서 있는데 그때에 10사람들이 그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다시 고해 바치죠. 그러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향해서 오다가 10광야에서 다윗이 피곤했는지 아니면 저녁이 돼서 잠을 잤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다윗이 이제 그의 부 한 명을 데리고 이제 그들을 사울이 잠든 그 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대로 죽일 수 있었는데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다윗이 함께했던 아비새라는 이 사람이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창으로 단번에 이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지금 첫 번째도 있었고 두 번째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엔게디굴에서도 옷을 베어서 나왔고 또 오늘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용서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2번, 3번 용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의 원리를 보게 되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중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냥 하다가 말고 용서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기로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 주변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뭐냐?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점점 식어가게 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반드시 그 속에 믿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와 사랑이 있게 되면은 믿음은 가장 극대화되는 최고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더 큰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주는 사람들이 더욱 그 의미를 깨닫게 되게 되는데,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심령은 정말 메마르게 됩니다.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미흡고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만 괴롭습니까? 나만 괜히 괴로운 거예요. 잠 못 자고 나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 내 심령이 점점점 말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손해고 나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용서하기 힘든 일들을 참 많이 만나요. 나는 안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에서 그분과 부딪히고 어떤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서 기도하는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나거든 혐의가 있거든 가서 먼저 용서를 해야, 그래야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해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 말은 내가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내가 용서하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미운 감정을 이 세상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이 피곤하게 되고 내 영혼이 내 뼈가 마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한다, 이 용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플로우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놓아준다, 또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노예로 갖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잡아있던 새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 놓아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카리오마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허락하고 그래 알아서 그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용서는 용서고 따질 건 따지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싸움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용서하는 삶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용서는 화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용서가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신앙이 점점 말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중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특별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놓아주게 하시고 누군가를 풀어주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뼈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